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는 두 종류 또 두 계열의 사람들의 형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 계열은 가인 계열의 사람이고 한쪽 계열은 셋 계열의 사람입니다. 셋은 누군가 하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첫 번째 아담의 자손들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고, 그럼 이제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이 뻗어나가게 될 텐데,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의 그런 피해 복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쭉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이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아벨 대신에 새로운 셋 계열의 사람을 또 열어가는 장면들을 오늘 창세기 4장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고 또 나쁜 짓을 하게 될 때 땅이 토해내죠. 레위기 말씀 가운데 토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에 합당한 공의를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평생을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네가 밭을 갈아도, 가인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왜냐하면 피를 흘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12절 끝에 보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공의의 하나님.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면 깔끔합니다. 근데 그걸 안 받고 끝까지 버티고 지나가게 되면 이 죄가 씻음 바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게 되는데, 용서받기 전까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서는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짓고 난 다음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어느 정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고 나면 그 이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은혜, 마음의 깨끗함을 가지고 새롭게 새 출발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인생, 그리고 땅에서 아무리 뭔가 농사를 지어도 땅이 그 효력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좀 가난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조금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어서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의 치기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무거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죽일까 두렵습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죽였으니까 또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살해의 위협을 당할까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뭘 주었습니까, 여러분? 표를 주면서 가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은도 내가 말하는 대로 잘 하게 되면 너에게 주는 그 표가 있을 거니까 그 표를 받고 이 표를 정포를 베어주면 너는 죽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같이 봅시다, 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16절을 읽었지만도 우리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참 그래도 사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공의가 있으시지만도 여러분 악인이지만도 악인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에게도 어떻게 하면 기회를 주시고 너는 죽지는 않을 거야. 죽지는 않고 내가 너에게 주는 표, 그 표가 잘 몰라요. 뭐 어떤 문패인지 뭐 가로 세로 10cm 문패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에게 표를 주시면서 그 표를 내밀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살해의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분명하게 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믿고 그 형벌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6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제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놋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밑에 보면 각주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놋 땅의 왼쪽에 보면 작은 1번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놋. 그 맨 밑에 항상 우측 아래쪽에 보면 각주가 있죠?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선은 놋 땅에 거주하더니 유리합니다. 유리함. 놋은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4장 12절에 보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어떠한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근데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계속 그 말씀이 허락하는 만큼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데 가인이 어렵고 땅의 효력을 얻지 못하는 인생을 경험하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회개하는 시간, 내 예배가 실패했지 예배의 성공을 거두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얼굴에 안색이 변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되어들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로 유리하는 상황들 속에서 땅의 소산이 충분한 월급이 나오지 않은 속에서 회개하는 인생을 충분히 살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인생을 열어주실 겁니다.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평생 뭐 너는 인생 끝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충분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처음에는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거주하다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놋 땅에 거주하다가 또 다른 땅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유리하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살면 분명하게 여러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가만히 있는다고 잘 됩니까? 유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살해 유혹을 받아도 하나님 주신 표를 믿음으로 내밀면 반드시 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분명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대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하면서 살아내야 되는데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살아내야 되는데 가인이 처음에는 그렇게 사는 듯 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런 숙명과 같은 인생을 사는 듯 하다가 곧 이었고 어떤 인생을 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겠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대항하는 인생, 대적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말씀 가운데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 영어, 한자로는 성이지만도 성인가요? 한자가 성인가? 모르겠습니다. 한글인지 한자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티죠. 도시 문명입니다. 가인이 살해한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첫 번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성을 쌓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면서 에녹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신실한 죽지 아니하고 올라갔던 그 에녹과는 다른 에녹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성을 쌓습니다. 성은 단순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쌓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유리방황하는 자 계속 떠돌아다니는, 왜냐하면 한 곳에 살아서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해가지고 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이 그 피를 부었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씨를 심는 일들에 관해서는 정착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순응하면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순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주실 텐데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겠다 싶어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말씀에 대적하는 형태로 성을 쌓고 에녹성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한번 버텨보겠다. 창세기 오늘 4장이지만 나중에 9장 이렇게 나오면서 바벨 탑을 막 쌓아서 홍수 심판을 면하라고 하는, 지금 안 그래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을 면하라고 하는 사람의 완악한 마음들처럼 이것에 대한 어떤 권원처럼 이 가인 에녹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러한 형태가 그의 자손들의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18절부터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이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같이 해볼까요?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 하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를 계속 듣다 보면 라멕, 멜기세덱, 멜렉 같이 오시던 멜렉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멜기세덱, 멜렉, 말라크 왕이라는 뜻인데 자기가 성을 쌓으면 그 성 안에서는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성을 쌓고 난 다음에 가인의 5대 손이 되었을 때 라멕을 놓게 되었을 때 이 성은 주인은 내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성의 주인이 되어 있는, 이 도시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그런 라멕까지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라멕에 대해서 가인의 5대 손이었던 라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면서 일부 일처제를 두었습니다. 일부 일처제. 한 사람이 만족하게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가정을 이루게끔 만들어 두었는데 성경 가운데 죄를 범하였던 아담에 의해서 가인이 피를 보게 되고 남을 죽이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된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의 근원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된답니다.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누굽니까? 실라다. 아다와 실라. 아다는 아름다웠겠죠. 실라는 센스가 있었겠죠.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제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원어 그 자체는 좀 딱딱한 느낌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아름답고 센스가 있는 사람을 보면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은 딱 이렇게 처음 만드신 것이 하나님 뜻인데 내가 보니까 두 개 다 좋으니까 두 개 다를 취해버리고 싶은 어떤
담대한 마음까지 나와버리게 되죠. 그게 문제라고 하는,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만족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가지려고 많은 것을 가지면 결국 그것이 교만하게 되고, 교만이 잉태되게 되면 결국은 멸망하는 성을 쌓게 되고, 멸망하는 성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날 도시 문명, 사도 바울도 시티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도시 문명을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형태이기도 하지만도 하나님의 성이 아닌, 예루살렘 성이 아닌 바벨탑과 같은, 바벨 성과 같은 그런 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두루 왕이 아름답고 지혜가 있고 무역이 잘 되므로, 장사가 잘 되므로 물질이 많이 모이는 그런 두루 왕의 근원은 표면적으로는 두루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내가 옛적에 에덴에 있을 때 에덴에 있었던 누구를 뜻하고 있습니까? 사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 가인의 계열의 자손들이 성을 쌓게 되는데, 라멕을 통해서 오대손이었던 라멕을 통해서 에녹성을 쌓게 되고, 에녹성을 쌓고 나중에 라멕이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2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 아내, 첫 번째 아내 아다에 의해서 2명의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야발. 두 번째 동생은 누굽니까? 이름이 쉽습니다. 같이 봅시다. 야발, 유발. 쉽죠? 하나는 야, 하나는 거꾸로 밑으로 내려오면 유발, 야발과 유발인데, 야발은 목축입니다. 목축하는 형태. 목축을 해서 어떻게 하게? 하나님께서는 가인, 너는 너희 후손을 통해서 계속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정면적으로 성을 쌓고 살아가면서 대항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야발이 나오게 되고, 야발이 전문적인 어떤 기업형 목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장막을 거주하면서, 유리방황 안 하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과 통소는 뭡니까? 노래하는 사람이죠. 노래, 음악, 악기와 음악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성경은 어떻게 악기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음악이 시작되었는가? 그 내용을 현실적인 형태 가운데는 오늘 21절에 이 유발, 아우의 이름 유발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축을 통해서 물질 문명, 그리고 재물이 많이 돈이 만들어지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고, 한 사람은 노래하는 음악, 돈이 있고 음악이 있고 애녹성을 쌓고 두 여자가 있고, 이 음란적 상황과 그리고 자기 욕심과 욕망적 상황과 돈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음악이 있는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에녹성에서부터 그것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멕은 아내가, 첫 번째 아내는 아다에 의해서 야발과 유발이 있었고, 또 하나의 아내가 있었죠. 그 아내 이름 뭡니까? 같이 봅시다. 신라죠. 신라. 아주 센스가 있는 여성이었는데 이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러분,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어떤 원래 의미를 보면 구리와 쇠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나무나 흙을 통해서 토기를 굽는 것은 날카롭고 뾰족한 기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쇠로 인해서 청동이나 쇠로 구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구리와 쇠로 추조하는 기술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 추조하는 기술 그리고 용이하는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날카롭다. 같이 봅시다. 날카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정복할 수 있죠. 그의 5대 손이었던 조상이었던 가인은 돌로서 내 동생을 쳐서 죽이고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는, 죄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총애를 받게 되고 지분을 내가 다 갖게 되는데 돌로서 죽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날카로운 구리와 쇠를 통해서 날카로운 화살을 만들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기계 문명, 도시 문명, 그리고 전국 무기 문명을 누구 때부터 만듭니까? 이 두발 가인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봅시다. 돈, 이 목축을 통한 돈,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유발을 통한 같이 봅시다. 음악, 돈이 있고 음악 유흥이 있죠.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같이 봅시다. 이 전쟁, 무기 문명이 같이 있는 상황. 사람들은 이것이 있으면 안정권을 누립니다. 돈이 있고 음악이 있고 무기가 있으면 이것으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음악이 있고 돈이 있고, 돈이 있으면 이 음악이 돈이 없으면 음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술이 잘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도시 안에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거쳐져야지 음악하는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터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겠죠. 철과 청동 구리로 만들었던 날카로운 기계 문명, 그리고 무기 문명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나라가 보호를 입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그 근원이 라멕의 때부터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일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왕이 되는 자 말의 힘줄을 끊어라. 오히려 말이 있고 힘이 있으면 더 단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들이 했던 것이 더 성을 쌓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 근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보시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하기 위해서 셋을 놓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고 셋을 놓고 그 다음에 에노스를 놓게 되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2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계파거든요. 가인의 계파 속에서 돈을 만들어내고 그 자체를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맞죠? 그 다음에 음악을 만들어내고 무기 문명과 도시 문명과 물질 문명, 에녹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물질 문명의 상황이 여기 때부터 만들어지고, 이걸 우리가 사실 얻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봅시다. 교만해집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더 돈 많이 벌고 싶고, 더 음악적 상황을, 예술적 상황을 누리고 싶고, 더 무기가 더 많이 확충화해서 안정권,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부딪혀요.
저도 부딪힙니다. 이 말씀 하면서 부딪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인생보다는 조금 돈을 적게 벌지만도 셋을 놓게 만들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놓게 만들고, 에노스는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람은 흙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흙을 통해서 내가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았는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셋과 에노스의 때로부터 비로소 성경이 계시하고 드러내는 것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뭡니까? 불렀더라. 화려한 금과 낙계는 없지만도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벨의 후예를 잇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비로소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계열은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진 않지만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과, 성은 아니지만 이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뉘앙스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드러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본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다 살폈잖아요. 라멕이 성을 쌓았지 않습니까? 성을 쌓고, 가인이 에녹성을 쌓고, 가인의 5대 손이었던 라멕이 일부 일처제의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깨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 연거푸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돼서 돈은 있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딱 엉켜쥐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그런 내용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2장 24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부모를 떠나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끼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인간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의미는 부모는 자식을 내보내야 돼요. 내보낼 수 있는 것, 분가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심겨줘서 살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부모도 자식을 내보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요. 자녀도 부모를 의지해서 같이 있으면 일 안 됩니다, 여러분. 내보내야 돼요. 어릴 적에 내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독립시켜야 돼요. 독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독립하면 안 되고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막 고등학생만 되면 막 독립시키고 자립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맞거든요. 근데 뭐 나이가 많도록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라멕이 에녹성에서 이렇게 쭉 살아가게 되면서 자기 자녀 여자가 2명, 아다와 실라가 있고, 아다에게서는 야발과 유발이 나오고 실라를 통해서는 두발간이 나오는데, 그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끼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은 분가를 시키고 부모를 떠나라고 하면 부모를 안 떠나고 끝까지 끼안고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물질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착취하고 끝까지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끝까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나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오늘 유발을 통해서 노래하잖아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데 오늘 라멕이 그의 아내에게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끔찍한가? 자기가 사람 살면서 상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죠. 근데 상처도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상처를 받게 되는데 사람이 가만히 보면
자기에게 무시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못하고 어떻게 막 이를 막 바닥바닥 하는 저는 조금 무섭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 다루어야 돼요. 이걸 잘 다루어야 돼요. 상처를 이게 잘 그 말씀으로 잘 다루어서 계속 씻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막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면 끔찍한 건데 이거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막 억지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버리려고 하는 경우 다 예수를 믿지만 사람들마다 연약한 것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고쳐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것이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으로 고쳐내니까 고쳐지거든요. 그게 자꾸 씻어내고 고쳐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기 성이 강한 사람 이거는 잘 안 드러나는데요. 결국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성을 많이 사는 사람들은 요걸 절대로 못 고쳐냅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되면 내가 죽여버렸다. 그 사람 어떻게 놔두노? 죽여버렸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자기 노래까지 만들면서 자기 아내에게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랑. 끔찍하죠. 그 내용이 오늘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난 죽여버렸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해. 그냥 날카로운 기계 만들었던 두발 가인이 만들었던 화살촉 가지고 그 소년 젊은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연약해요. 상처가 있으면 보호하려고 성을 샀죠. 보호하려고 주님께 내어놓는 인생이 아닌 자기가 끝까지 성을 사는 인생은 나에게 함부로 들어오고 상처를 주는 사람 보면 그걸 갖다가 아파하면서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인생이 아니라 화살촉 가지고 죽여버리는 인생. 가인의 후예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미안한 것이 아니라 자랑하듯 노래를 지어서 피의 노래를 지어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입니까? 7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을 합니다. 가인아 괜찮다. 내가 너에게 표를 줄 테니까 이 표를 내면 너는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 믿음대로 안 해서 이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근데 라멕은 이 죄가 계속해서 번성해서 라멕 때가 되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7배를 주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죽이면 77배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런 말을 만들어내어서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성을 쌓는 어떤 이게 말씀의 성인데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을 쌓아서 자기 스스로 대변하는 인생, 자기가 노래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24절입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사람들마다 교만하든지 거만하든지 연약함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다 있는데 이런 걸 다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가장 많이 찔립니다. 제가 가장 많이 찔리고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닌 척하고 있지만도 하나님 가장 먼저 이충만 목사 먼저 이 말씀 다 걸립니다.
다 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과 이렇게 뭐 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먼저 걸리고 제가 가장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거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상함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계열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인의 계열이 아닌 오늘 25절 26절에 있는 셋의 계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계열에 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형벌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형벌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자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인 모습들은 라멕의 모습입니다. 가인처럼 성을 쌓고 도시 문명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음악을 만들고 그곳에서 목축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두발 가인처럼 가문을 이루어서 뾰족한 화살촉을 만들고 무기 문명과 물질 문명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지키고 싶은 어떤 마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이었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의 힘줄을 끊으라, 많은 여자를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왕이 되는 자들, 이렇게 신명기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뻐하지 못하시고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화려한 음악은 아니지만 하나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예배의 단을 쌓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셋의 계율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버티지 않고 우리가 성을 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러한 말씀이 임할 때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